같이 기도드리시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5년도 여름 성경 학교를 준비하며 우리 유치부 교재를 같은 주제로 우리 교역자들 또 이 주제를 함께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이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생명 넘치는 평화의 그 물결이 우리 교회 학교에도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서 피곤치 아니하고 우리의 지혜가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첫 시간이라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유치부 교재를 집필한 김진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저 혼자 집필한 것은 아니고 우리 윤하은 전도사님이 같이 집필을 하셨는데 워낙 이게 학문적으로 또 이렇게 공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셔서 급하게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집필 과정까지는 같이 하셨고 강의는 제가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일단 이렇게 유치부 시간으로 만나게 된 여러분들 만난 거 너무 반갑고요. 물론 어느 부서나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 유치부는 그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전문가적인 포스가 늘 넘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사랑과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늘은 여기 이렇게 모이신 우리 목사님 또 권사님 전도사님들과 함께 우리 2025년도는 어떤 주제로 또 어떻게 같이 배울지 우리 교사용 교재를 같이 먼저 한번 꺼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사용 교재 함께 펼쳐볼게요. 먼저는 교재의 특징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내용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유치부 교재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1, 2, 3과로 늘 구성이 되어 왔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1, 2과 2과 구성을 하게 됐어요. 보통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할 때 보면 유치부는 한 이틀 정도 하는 게 대부분인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여는 예배랑 또 닫는 예배 이때 주로 설교를 하고 3과 같은 경우는 주로 거의 다루지도 않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쉽게 다루고 넘어가거나 해서 2과로 아예 축소를 하고 대신 조금 더 집중하는 구조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하고 구약 이렇게 대표적인 본문들 우리 총에 나와 있는 주제 중에서 선택한 건데 그 중에 신구약을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서 2과로 교재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교재의 형태는 사실 매년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매년 이제 몇 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교재의 형태가 바뀌는데 올해의 교재의 형태는 평면 교재예요. 그래서 교재를 쫙 이렇게 펼쳐놓고 넘기는 이렇게 지면이 따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번에는 평면으로 펼쳐놓고 대신 그 교재에 주인공들이 있어요. 1과 교재는 신약이 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공이고요. 2과 교재에서는 이번에 에스겔의 이야기를 배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주인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평면 교재 안에서 주인공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옮겨 다니면서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구조로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달라진 부분이 마지막에 그 말씀과 함께하는 놀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주로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 배웠던 내용을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라는 부분이 맨 마지막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가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동체 놀이로 변화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하다 이렇게 가정으로 과제가 있기 때문에 넘기지만 가정에서 잘 실천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하면서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모두 모여요라는 시작으로 처음에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이 이야기에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그 말씀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구조로 진행을 하고 우리 이제 교재를 한번 펼쳐볼까요? 1과 교재를 한번 펼쳐볼게요. 자, 1과 교재가 우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우리 교재에서 꺼내서 책상 위에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네, 그거는 2과 교재고 1과 교재입니다. 네, 똑같이 생긴 이렇게 생긴 교재가 2개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책상 위에 한번 이렇게 펼쳐놔 보시고요. 일단 내용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울지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이번에 1과 예수님을 따라 걷는 우리, 이게 1과 제목이에요. 이게 본문이, 말씀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우리 잘 아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얼마 전에 하지 않았나요? 4년 전에 코로나 이제 시작할 하는 그 무렵에 했던 주제인데 이게 총회 주제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좀 교재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본문이지만 그래도 다른 내용으로 이 중요한 말씀을 또 전하기 위해서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절 말씀처럼 이 간직할 말씀의 이 내용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돌아보고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그 길을 따라가 보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여기 이제 앞부분에 모두 모여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길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 모두 모여요에서도 밑에 동물 친구들의 이야기로 도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동물들을 보면 맨 앞에 있는 동물 어떤 건 것 같아요? 네, 여기 사실은 여기 위에 말고 아래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아래에 있는 동물들이 아기 동물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아기 동물들이고 이 아기들이 이 자기 여기 먼저 가신 분이 자기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할머니이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가면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사전 작업 중에 뭐가 있느냐면 지금 제가 여기 다 가위질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위로 요 동물들마다 다 잘라서 뒤로 이렇게 넘겨놓는 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요 발자국을 스티커를 따라서 이렇게 이 하늘색 길을 따라 이렇게 도착했을 때 아기 공룡이 누구 만났나 하고 딱 올라가 보니까 아빠 공룡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것을 발자국 스티커를 붙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우리 가위로 여기 잘라주는 부분을 지금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가위선 따라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기 동물들을 보면 맨 처음에는 아기 공룡이 있고 두 번째 보라색 길을 따라서는 아기 오리가 있고 세 번째는 아기 토끼, 네 번째는 아기 개구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위에는 오리는 우리 오리 할머니, 안경 쓰고 지금 돋보기 쓰고 있는 할머니가 있고 개구리는 우리 수염이 난 우리 개구리 할아버지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 공룡 아빠가 있고 네 번째는 토끼 엄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잘라주시면 이것을 펼쳐 놓은 상태에서 처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뒤로 다 접는 선을 따라 넘기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상태에서 바닥에 놓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커를 보면 네, 우리 부록에 있는 것 중에 스티커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스티커도 있고 부록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스티커가 한 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 스티커에서 맨 위에 동그라미 안에 지금 저는 다 떼서 없는데 네, 여기 발자국들이 다 있지요. 네, 요 발자국을 요 순서에 따라 우리 아기 공룡부터 순서에 따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뭐 이제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은 요 붙이는 거 재밌어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까지 꼭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것은 네, 우리 그 강의 준비하실 때 그때 천천히 붙이셔도 되고요. 요거 하시는 방법만 일단 충분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시는 방법은 다 아시겠죠?
네, 아기 공룡부터 발자국을 따라서 한번 가봤을 때 누굴 만났을까요? 하고 펼쳐보면 공룡 아빠를 만났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동물 이 4마리가 모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는 그 과정을 이 발자국 스티커를 붙이면서 모두 모여요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요 모두 모여요를 진행을 할 때 요것을 이제 발자국을 다 따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말씀 챈트를 같이 합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전에는 뭐 이렇게 노래로 만든 적도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챈트로 만들었어요. 근데 요거를 너무 재밌게 잘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서도 한두 번만 하면은 금세 외울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서 저는 이게 여기 이제 QR코드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이 가르치시는 강사님들이 나한테 익숙해야 요거를 가르쳐 주시고 같이 하지 나한테 어색하면은 그냥 소개만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말씀 챈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영상으로 QR코드 보면 영상으로 준비도 되어 있고 네. 같이 영상으로 보면서 우리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그냥 한번 보고요. 우리 두 번째 다시 볼 때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를 고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를 고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네. 감동적이지 않나요? 저 말씀 챈트 보고 은혜 받은 거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볼 때는 조금 낯설더라도 같이 보면서 따라해서 좀 우리가 자신감 있게 선생님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말씀 챈 하나. 자, 준비하시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리가 여기 하나만 남아 있어서 네. 그래서 보시면 동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리듬을 잘 타야 되는 거. 동작은 굉장히 단조로운 동작들이라 그건 쉽게 익힐 수 있을 것 같고 이 챈트의 리듬이 우리 젊으신 전도사님들께서는 굉장히 익숙하시지만 조금씩 연배가 올라갈수록 어느 박자에 들어가야 될지 낯서신 분들은 그 리듬 타는 연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 챈트로 아이들이 리듬을 타면서 즐겁게 말씀을 늘 기억하고 아까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딱 2가지만 기억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교재를 같이 배우는 친구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도 이 챈트를 통해서 오랫동안 기억이 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 챈트로 우리 말씀도 기억하고 주제도 같이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두 모여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발자국 따라가기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냐면 우리 공룡도 또 아기 오리도 아기 토끼도 아기 개구리도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 발자국을 따라서 가볼까 하면서 우리가 같이 발자국을 따라서 가서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같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성경 속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두 모여요가 여기 들어갔으면 여기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옆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작이에요. 1과 여기 써있는 부분이. 그래서 여기 1과 들어가면서 말씀 챈트를 또 같이 하면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기 전에 여기 사전 작업이 있지요. 요거 미리 자르고 접어놓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 컵 홀더 만들기가 있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평면 교재가 펼쳐져 있고 1과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이제 이 위를 지나다니면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들 텐데 저는 지금 사실 플라스틱 컵을 가져갔지만 실제 할 때는 이렇게 이제 투명색 컵, 유리컵으로도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께 이제 무거운 유리컵을 가져오거나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고, 이 사이즈는 410ml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로 하고 부록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하고 에스겔하고 나란히 팔 벌리고 있는 종이가 있는데 그것을 뜯어서 이렇게 이제 홀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컵을 이렇게 이제 넣어놓으면 요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투명이니까 안쪽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팔 벌려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컵을 나눠 드릴 거고요. 요거 부록을 일단 예수님 부록이랑 에스겔 것도 한꺼번에 할까요? 네, 에스겔 것도 같이 부록을 뜯어주시고요. 제가 컵을 나눠 드리도록 할게요. 한 사람한테 하나씩 나눠주시면 돼요. 우리 예년부터 부록도 조금 두께감이 있는 부록으로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이렇게 해주셔서 올해는 그것을 반영해서 예년보다는 두꺼워진 거예요.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작년 것과 비교해보세요. 분명히 두꺼워진 부록입니다. 네. 그래서 이 특기선 따라서 해주시고, 컵이 교회마다 제공하는 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붙이는 거는 규격으로 정해놓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바구니 안에 보면 그 이렇게 수정 테이프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게 양면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양면 테이프로 여기 이 컵 이렇게 사이즈 재보시고 자기 컵에 맞게끔 이렇게 칠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바로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그리고 붙일 때는 여기 컵에다 대고 붙이면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라 말랑말랑하니까 그냥 바닥에 대고 비슷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플라스틱 면에 닿게,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뒷모습이 보이게, 방향이 뒤집어지면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주는 모양으로 보일 수 있게 방향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붙였을 때 예수님의 발이 컵보다 좀 위로 올라오는 위치에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시면서 하는 김에 에스겔도 똑같이 같이 미리 해놓으시면 이따가 할 때 조금 시간을 지금 한꺼번에 할 때 하면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컵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위로 조금 올려서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컵 안쪽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여기는 뒷모습이, 밖에서는 뒷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궁금한 건 저에게 물어보세요. 아, 한꺼번에 하진 않은데 이따 이과에 할 거라서 미리 해놓는 거예요. 원래 컵 하나에는 이렇게 하나씩만 활동할 거예요. 집에 가져갈 때는 2개 다 꽂을 수도 있어요. 바구니만 다 2개씩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밖에다가. 컵홀더기 때문에 밖에다가. 네네. 네,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꽂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작업을 다 하신 분들은 스티커에 보면은요, 이렇게 물방울 모양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 부록에. 요게 아마 5개가 있을 텐데, 요거를 가위로 좀 저처럼 이렇게 그냥 대략 잘라주셔서, 네, 그냥 대략 잘라주셔서 요 바구니 안에다, 아니 바구니래, 컵 안에다가 이렇게 5개의 요 스티커를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이 스티커가 뭐냐면 생명 스티커예요. 네. 지금 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요 작업까지는 좀 사전 작업으로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예수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이번에 나온 평면 교재 위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소중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2번째 장면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모두 모여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시작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온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출발 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같이 이렇게 듣습니다. 그 소개가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예수님 컵을 흔들면서 선생님이 읽어줄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물론 여기 에스겔도 같이 뜯어놨지만 에스겔은 살짝 빼놓고 우리 예수님만 꽂아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안에 생명 스티커도 있죠?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샤랄라. 예수님 마음속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마음속에만 가둬두지 않았어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앞에서 약해진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 같이 따라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전했는지 찾아봐요.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첫 번째 그림 위에다가 예수님 컵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그림 있죠? 여기가 5가지의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중에 5가지의 대표적인 사역들을 그렇게 선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역 위에 컵을 이렇게 이제 올려놔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올려놔 주시면서 선생님이 이제 읽어주시겠죠?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온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은 무엇을 하냐면 이 안에 아까 우리 넣어놓았던 생명 스티커를 하나 꺼내서 떼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줘요. 뭐 붙이는 위치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생명을,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여기 표시할 수 있는 위치, 네, 뭐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아이들이 원하는 위치에 이 사건 위에다가 기억할 수 있도록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먼 길을 따라서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점선 모양이 있어요. 이 길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 컵 홀더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2번째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 2번째 일은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기억하면서 또 두 번째 스티커 한번 붙여볼까요? 하면서 또 우리 두 번째 사건 위에도 생명 스티커를 또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또 짧은 동선이 있죠. 자, 우리 또 예수님이 가신 길 한번 또 따라가 볼까요? 세 번째 가봤더니 이번에 예수님은 혼자 외롭게 지내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대요. 우리 여기에도 생명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하면서 여기에도 붙이고요. 자, 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우리 길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와, 이번에는 예수님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린이를 살려주셨대요. 그랬구나. 우리 여기 이번에도 생명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하면서 여기다 붙여주시고요. 자, 우리 마지막 그림에 봤더니 우리 친구들과 같은 어린이가 있어요. 이 어린이들은 예수님한테 너무 기도를 받고 싶었는데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근처에 못 오게 했대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꾸지람 받던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한번 생명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하면서 이 옆에다가 또 같이 스티커를 이렇게 5개의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사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려면 뭐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면 또 뭐 삭개오 이야기도 해야 되고 여기는 또 뭐 이렇게 소녀야 일어나라 막 지난번에 배웠던 우리 달리다곰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근데 자세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의 대표적인 이야기만 잠깐 나누면서 올라갑니다. 마지막 화살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은 참 행복했어요 하면서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짤막한 5가지의 이야기들을 이 예수님 컵홀더로 교재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듣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 스티커 붙이는 활동을 같이 했는데 원래 이거 이제 그 처음 구상 중에 생각했던 거는 요 안에 방울토마토나 아이들의 입에 이렇게 쏙쏙 들어갈 수 있는 먹을 것들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갈 때마다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소중히 여기셨던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음식들을 하나씩 이렇게 먹어보는 대신 이제 과자나 이런 음식보다는 좀 가능하면은 좀 생명 충만히 담겨져 있는 음식들이 있다면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컵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도 붙이고 또 하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할 때마다 먹을 것도 먹고 하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장면, 우리 4번째 면이 바로 이번에 배우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 이제 예수님 이 컵을 여기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 있는데 물론 여기에도 지금 도마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지만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제자들 여기 위치 있죠? 이 제자들 사이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워볼게요. 네,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 네, 그 위에다가 그렇게 올려놓으시고 선생님이 그 내용을 읽어주시면 돼요. 어느 날 예수님은 늘 함께 다니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나는 이제 얼마 후면 너희 곁을 떠나게 될 거란다. 그러자 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예수님은 따뜻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지.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그곳은 예수님을 따라 살 때 도착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요. 하면서 우리 내용의 주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궁금해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지보다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이 성경 속으로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준비한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영상으로는 QR코드를 찍어서 보시면 그 안에 요 내용을 그대로 그 성우께서 훨씬 실감나게 읽어주시는 내용이 있어서 교회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설교 버전인데 보통 이 이제 교재 내용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 일관 내용을 설교 시간에 또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설교할 때는 조금 더 큰 모형으로 만들어 봤어요. 원래는 돗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이번 교재가 평면 교재라서. 근데 돗자리는 제작 기간이 기본적으로 한 달이 걸리고 그래서 그냥 현수막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형태의 교재를 이렇게 이제 바닥에 펴놓고 저희들은 이제 책상에 앉아 있지만 아이들 보통 유치부 교실은 책상에 있기보다는 보통 바닥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주인공들을 이 위치에 이제 세우면서 아이들에게 설교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님이 자, 친구 이렇게 들고 하면 되겠죠?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샤랄라. 네, 이렇게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아까 우리 교재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이곳에는 자.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 바디메오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디메오를 세우고 예수님이 여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앞을 볼 수 있도록 맑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자,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여기 배고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은 먹을 것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너무 외롭고 친구도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집에 자, 우리 예수님이 놀러 가셔서 같이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아이고, 그리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슬퍼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소녀의 집에 찾아가셔서 소녀를 일으켜주시고 또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무시하던 어린이에게도 예수님은 다가가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하면서 우리 이 현수막을 우리 교재를 좀 큰 형태로 해서 이렇게 펼쳐놓고 조금 더 큰 인물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조금 더 큰 자료를 활용해서 이렇게 보고 이야기 들은 걸 가지고 우리 이제 교재를 펼쳐서 지금 여기서 들었던 거를 아이들이 자기 교재를 통해 이 컵홀더를 가지고 직접 해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성경 속으로 이야기를 듣는 부분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은 여기 첫 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다 전달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말씀의 응답해요는 뒤로 짠 넘기시면 이렇게 돼요. 이번에 1, 2과 전부 다 말씀의 응답해요는 뒤에 있어요. 네. 우리 이 교재가 기본적으로 좀 크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제 딱 2번 넘기는 거예요. 앞에 성경 말씀 끝나고 나면 활동하는 거 한 번. 네, 이렇게 이제 넘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응답해요는 주로 스티커 붙이고 만들기하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길이 이렇게 뒤에 있는데 우리 스티커 한번 다시 한번 네, 스티커북 한번 볼까요? 스티커를 이렇게 펼쳐놓고 이 길 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따라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같이 있는 것도 나누어 먹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건데 이 길 위에다가 하나씩 기억해 보면서 스티커를 붙여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발 지점은 이쪽 왼쪽이에요. 네, 저한테 왼쪽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출발 지점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가면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아까 말씀 뒷면에서 배웠던 거라 돌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도리어 더 이렇게 회귀할 수 있도록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운 말씀을. 자,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스티커에서 찾아서 한번 붙여볼까요? 하면서 첫 번째 입구 쪽에 붙여주시고 꼭 여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일부러 그림자를 두지 않은 건 아이들이 붙이고 싶은 위치에 붙이되 다만 이제 순서만 5가지 순서를 잘 지키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길에 출발하면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대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배부르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대요 하면서 또 두 번째 스티커를 붙여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5개 스티커를 다 붙여줍니다. 네, 이건 뭐 지금 꼭 붙이시진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5가지를 같이 아이들과 배웠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붙인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만들기 활동이 있어요. 응답해 오니까. 그래서 오늘은 뭘 만들 거냐면 이렇게 길이 있으면 이 길 위를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이 길 위를 이렇게 가볼 거예요. 우리 앞에 운전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거니까.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뒷면은 비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그 부록에 보면 옆에 얼굴 그리는 부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수고하시면 아이들의 사진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얼굴을 붙여도 되고요. 그렇게까지 수고하고 싶진 않다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부록에 있는 얼굴에 자기 얼굴을 스스로 그려서 여기 뒤에 붙여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록에서 이 예수님 부릉인데 우리 부릉이를 한번 뜯어볼게요. 요거 만들기는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요 만들기가 익숙하지 않으면 또 잘못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부록에서 뜯기선 따라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뜯기 선 따라 다 뜯으신 분은 그 접는 선 따라서 일단 또 접어주세요. 그냥 박스 모양이에요. 기본 모양은. 아기 토끼가 까꿍까꿍 엄마 발자국 따라 길을 가지요. 아기 공룡이 크렁크렁 아빠 발자국 따라 길을 가지요. 나는 누구 발자국 따라 길을 갈까요? 예수님 발자국 따라 생명의 길 가지요. 아기 토끼가 까충까충 엄마 발자국 접기선 따라 접어보시면서 혹시 잘 모르겠는 부분 있으시면 저에게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같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누구 발자국 따라 길을 갈까요? 예수님 발자국 따라 생명의 길 가지요. 네, 그리고 아직 테이프는 붙이지 마시고 그 모양까지만 먼저 만들어주세요. 하하호호 신나게 우리 함께 걸어가요. 네, 벌써 박스를 완성하신 분도 계셔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여기 바퀴 부분에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점선이 있어요. 거기가 이렇게 뜯기선으로 뚝 뜯으면 구멍이 생겨가지고 바퀴를 넣어야 되는 데인데 그 과정 중에 실수로 구멍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뭘 준비했냐면 이 펀치를 준비했는데 이게 3mm짜리 펀치예요. 그래서 고기에 아마 사이즈가 딱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잠시만요. 이쪽은 그냥 이렇게 뚫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쪽은 여기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쑥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기 이렇게 겹쳐가지고 뚫어주시면 되고요. 이쪽도 그냥 이렇게 뚫으면 되는데 여기 붙이는 대로 붙이면 기껏 뚫어놓은 구멍이 다시 막혀요. 그래서 여기는 테이프로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해가지고 이렇게 뚫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테이프 붙이고 모양 조금 움직이셔가지고 펀치로 해주시면 돼요. 펀치는 테이블마다 2개씩 들어있으니까 네, 금세 뚫어요. 얼른 뚫으시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양쪽 다 붙인 다음에 뚫어주세요, 구멍을. 아, 네. 벌써 다 뚫으셨나? 그냥 뚫리는데 이게 종이라서 아무래도 왔다 갔다 보면 찢어질까봐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그 구멍 뚫리는 위치를 스카치 테이프로 먼저 한번 붙여줬어요. 네, 스카치 테이프로 한번 붙이고 그 다음에 구멍을 뚫으면 아무래도 이게 종이가 좀 찢어지는 게 좀 덜해서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옵션인데 원래대로 하면 요 뒤에 부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그냥 붙이면은 끝나는데 저는 이 뒤에 부분을 그냥 안 붙이고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뭐 이렇게 뭐 동그란 뻥튀기라든지 좀 먹을 것들을 이렇게 좀 싣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뒤에를 열고 닫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다가 자석을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래서 자석을 이렇게 밑면에 붙여서 여기를 무슨 봉고차 트렁크 열리듯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요거는 옵션이에요. 요거 다 조립하셨으면 끼시면 돼요. 구멍 다 뚫으시고 끼시면 돼요. 바퀴 끼는 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바퀴도 이게 좀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 먼저 이렇게 그냥 살짝만 꽂아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이렇게 얹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다 바닥에 놓고 이렇게 양쪽에서 좀 이렇게 꾹꾹 눌러 주셔야 돼요. 한쪽씩 하면은 조금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꾹꾹 눌러서 바퀴가 빠지지 않게, 구릉이가 달리다가 바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혹시 구멍 뚫는 거나 바퀴 넣는 거 잘 모르시겠으면 저 불러주세요. 네네. 네, 여기 앉으시면 제가 갈게요. 네, 일단 여기 양면 테이프로 테이프를 붙여서 양면 네. 테이프. 네네. 이 테이프도 맞아요. 이 테이프도 먼저 붙여주시고 여기는 붙였어요.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요거는 양면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네, 요게 양면 테이프예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요거 뚜껑 열어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펀치로 여기 빨간 구멍에 여기 보여주세요. 이게 딱 맞게 이렇게 돼서 눌러주시면 되고 너무 아슬아슬해. 여기도 빨간 구멍에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또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를 양면 테이프를 칠하셔가지고 붙여주시는데 그 전에 먼저 여기다가 테이프를 스카치 테이프 있죠? 네, 여기를 한번 붙여주시면 조금 더 튼튼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붙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쪽도 똑같이 네, 스카치 테이프로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구멍에 이게 아무래도 종이라서 좀 찢어질까봐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양면 테이프로 여기를 붙여주시고요. 그럼 구멍은 어떻게 그래요? 네, 이거를 여기는 벌써 붙여주셨죠. 요거를 붙이기 전에 여기 이 펀치로 요 구멍이 여기 딱 보이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네, 그래서 빨간 구멍에 대고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이 빨간 구멍에 대고 여기다가 빨간색. 네네. 양쪽 다 그렇게 하나요? 네네.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바퀴가 잘 안 돼서 자꾸 이거 두들기시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양쪽으로 동시에 넣으신 다음에 일어나서 이렇게 누르시는 게 제일 잘 되더라고요. 이게 망치가 아니라서 두들긴다고 쏙 들어가진 않고 네, 양쪽을 넣으신 다음에 눌러주시는 게 제가 했을 땐 제일 잘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이 부록에 자기 얼굴을 그려서 붙이는데 혹시 펜이 없으신 분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네임펜을 하나씩 드릴게요. 자, 이제 자동차 부록의 마지막 부분은 여기 뒤에다가 내 얼굴을 붙이는 게 마지막 포인트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내 모습이랑. 자, 얼굴 그릴 때 펜이 있으신 분들은 펜으로 그려주시고 없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네임펜 드릴게요. 하하호호 신나게 우리 함께 걸어가요. 느리지만 바른 길로 예수님과 걸어가요. 자, 부릉이 아직 완성 안 되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네. 예수님과 함께라면 힘들지 않아요. 자, 요거 진행하는 거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교재면 네. 이게 교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출발해가지고 요 길을 따라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유치부 노래에 보면 생명의 길 가지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한번 들려주실게요. 어떤 노래인지 따라 불러보시면 요거 가는데 앞에 메시지를 기억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동영상 그냥 아예 틀어주시면서 보면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토끼가 깡충깡충 엄마 발자국 따라 길을 가지요. 아기 공룡이 크렁크렁 아빠 발자국 따라 길을 가지요. 나는 누구 발자국 따라 길을 갈까요? 예수님 발자국 따라 생명의 길 가지요. 네, 여기까지 볼게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노래이기 때문에 성경학교 하기 전에 이미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익숙한 노래가 되어 있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주제에 맞춰서 요걸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우리도 한번 해볼 건데 지금은 이렇게 자기 교재 위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따라가면서 우리가 배웠었던 지금 스티커도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는지 보면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냐면 요거를 지금 한 모둠씩 이렇게 지금 다섯 모둠이 있잖아요. 이 모둠이 교재를 한 줄로 쭉 연결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바닥에서 여기 책상 위에서는 안 될 것 같고 바닥에서 뭐 이쪽 앞쪽이나 혹은 뒤쪽에서 처음에는 둘씩 먼저 해봐도 되고요. 네, 둘씩 먼저 옆으로 연결하면 연결이 되게끔 교재가 나와 있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긴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 명씩 이 길을 따라 이렇게 출발하면서 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가면 뒤에 친구가 또 기차처럼 또 이렇게 따라오면서 계속하고 여기 이제 4명이 만든 길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더 많은 친구들이 있다면 더 긴 길이 되겠고 우리 교회는 2명이 있어야 하면은 2명이 있는 이 길이 되겠고 만약에 1명이 있어도 선생님이 같이 해서 나 혼자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친구들이 우리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을 교재를 통해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네, 그냥 네 샘플로 이렇게 해주신 걸로 그냥 마칠까요? 네, 모두 다 일어나실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식사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부록을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요거는 재활용품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190ml짜리 빈 물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바퀴 주어졌잖아요. 네, 그 이제 차이가 하나가 뭐 있냐면 이 바퀴를 그냥 붙이면은 안 굴러가고요. 요 바퀴 사이에 지금 보면 제가 종이 빨대 끼운 거 보실 거예요. 그래서 빨대를 끼워서 요 빨대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요 예수님 부릉이의 요 그림은 우리 USB 자료에 요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프린트해서 재활용품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퀴를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온 재활용품에 이렇게 붙여볼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우리 어린이 사진을 그렇게 붙여보면 되겠죠. 요것도 190ml짜리 캔으로 된 거고 네, 요것도 아이들 음료수, 간식으로 음료수 먹는 음료예요. 그래서 요렇게 바퀴를 붙여서 앞에다가 부릉이를 붙이고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하면 우리 요즘에 택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박스도 큰 박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부릉이 요 예수님을 요 박스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아이들이 이제 색칠을 하고 요거는 네 이제 귀찮아서 스티커 색종이를 붙였어요. 네, 이거 또 뭐 언제 또 풀칠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여기 지금 색종이 이렇게 뭐 스티커 색종이나 좀 시트지나 편하신 것들 붙이는 거 중심으로 활용하셔서 이렇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부릉이 이렇게 이제 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뭐 여기를 이제 아까 길 아까 쭉 보셨죠? 네, 그 위를 이렇게 이제 지나가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길을 따라서 네, 이렇게 지나가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 아니라 아예 그 색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로 그냥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따라가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뭐 되게 재밌게 좀 따라가 볼까 했는데 요거를 아이들이 일일이 다 만들기에는 조금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한 2개만 만들어서 뭐 이렇게 마라톤 개주의 바톤처럼 이렇게 하고 길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넘겨주고 다음 친구가 또 이 길 이렇게 따라갔다 와서 넘겨주고 이렇게 한 2개만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해 봐도 재밌게 교육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품을 활용한 이런 박스들을 활용한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재활용품은 따로 거기 저희 교재에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시면 사진 찍으셔서 교육활동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서로에게 축복해요가 있어요. 이거는 교재 책에 보면 우리 두 번째 그 응답해요 가운데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축복해요는 막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주제를 함께 배우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한 과정이라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보통은 우리 선생님이 먼저 하고 또
또 어린이들도 같이 축복하고 이런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누구를 하고 이렇게 한 명씩 이제 앞부분에는 이름을 다 불러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지금 이름표는 물론 다 착용하고 계시지만 여기 가운데 계시니까 네, 이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성함을 어린이처럼 좀 불러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은하를 그러면은 옆에서 다 같이 사랑하고 축복해요. 네,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그렇게 다 해주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해요 하고 다 함께 사랑과 축복을 나누면서 이제 교제의 내용을 다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면 아까 안내드렸던 올해부터 새롭게 하는 가정에서 하는 수업이 아니라 교회에서 공동체 활동으로 마무리하는 공동체 활동을 같이 해볼 거예요. 뒤에 전도사님 여기 하트를 눌러주시면 유혜선 전도사님 여기 하트 눌러주시면 아까 앞으로 다시 돌아가요. 네. 네. 그래서 이거 한 장 이제 넘겨주시고 이제 말씀과 함께하는 공동체 놀이인데 이거는 이제 신체 활동이에요. 신체 활동을 통해서 아까는 이제 만들기 활동하고 이렇게 창작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다시 기억해 봤다면 이번에는 공동체로 다 함께 활동을 해볼 텐데 생명을 살리는 발바닥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USB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준비한 이 발바닥이 A3로 뽑은 거예요. 이거는 따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각 교회에서 USB 활용하셔서 이렇게 뽑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발바닥 미션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 몸의 생명을 조금 더 건강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또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이곳에 조금 더 생명이 풍성할 수 있게 건강할 수 있게 하는 미션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직접 사랑을 전해주는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말해보는 그런 공동체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교사용 책을 같이 한번 보면서 볼까요? 네, 여기 21쪽 한번 볼게요. 교사용 교재 21쪽. 네, 여기 21쪽에 보면 발바닥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미션마다 질문이 쓰여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건강한 음식은 무엇일까? 우리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은 참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음식은 우리의 배는 불리게 하지만 그 모든 음식이 꼭 우리의 건강을 이롭게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해 보는 건 꼭 내가 그걸 잘 지키지 못하더라도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이렇게 반찬이 있을 때 안 먹고 골라내는 음식들을 주로 말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런 건강한 음식들을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담겨있는 음식들이 이런 음식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이 과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나만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건강하기 위해서 꽃이나 식물을 좀 심으면 그곳에서 산소가 더 많이 발생되고 이산화탄소를 더 줄일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심어보고 싶은 식물이나 꽃이나 이런 건 없을까? 물어보고 그것들을 아이들이 입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는지 친구들 이름이나 가족들 이름들을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는 그런 공동체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이제 여기 출발선이 이렇게 있어요. 출발선이 있으면 아이들과 함께 우리 지금 유치부 친구들이 몇 명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과 함께 여기 이제 첫 번째 미션 자리를 이제 와서 미션을 선생님이 읽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음식들 뭐가 있을까? 이렇게 그림 보면은 뭐 당근, 뭐 버섯, 막 이런 오이 이런 거 있어요. 이거 그림에 있는 걸 이야기해도 되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직접 길을 만들어 가보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재료는 여기 교재에 써 있기는 한데 꼭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우리 교회에 좀 그 주위 재료에 그냥 많은 것들 있죠. 우리 교회는
뭐 벽돌 블럭이 있어. 그럼 벽돌 블럭을 활용해서 길을 만드시고, 또 우리는 색연필이 되게 많아. 색연필을 활용해서 길을 만드시고, 또 그렇게 교회 있는 것들 활용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이 교회에 뭐가 있나 잠깐 빌렸어요. 허락도 안 받고 잠깐 빌렸는데 보니까 여기 책이 많이 있고 매직이 있고, 그리고 잠시 후에 선생님들이 드실 빵이 있어요. 미리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길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이제 이쪽 팀이 샘플로 하나 해주셨으니까 우리 이제 두 번째 팀이 앞으로 한번 잠깐 나와 보실까요? 네, 어떻게 하시는 건지 직접 보시면 한 번에 쉽게 알아들으실 텐데 설명만 들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이쪽으로 이제 모여주세요.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 발바닥 미션을 한번 실천하러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건강한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음식이니까 먹을 거예요. 우리 브로콜리를 먹으면 건강할 것 같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책이 있어요. 이 책으로 길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브로콜리요 하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친구는 뭐가 있을까요? 단호박. 단호박, 맞아요. 단호박을 먹으면 우리 굉장히 건강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길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은이 어린이, 우리 맛있는 거,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 뭐가 있을까요? 상추. 상추, 우리 상추 먹어본 적 있어요, 친구들? 네. 별로 없네. 네. 네, 상추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대요. 자, 우리 선주 어린이는 뭐가 있을까요? 당근이요. 당근이요. 맞아요. 자, 우리 당근이 또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 그냥 막 길이 아니라 다음 미션지로 만드는데 다음 미션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이쪽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네, 제가 길을 조금 옮겨 볼게요. 네, 그러면서 한 개씩 말하면서 여기까지 계속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애들도 별로 없고 이제 음식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발바닥을 좀 간격을 줄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네, 그리고 우리 또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나씩만 얘기해도 이게 책이 많이 필요해요 하면은 간격을 좀 멀리 하셔가지고 큰 길을 만드시고 네, 그래서 우리 한 개씩만 더 얘기해서 우리 여기까지 한번 길을 이어볼까요? 네, 우리 어떤 게 있을까요? 딸기요, 맞아요. 딸기 너무 맛있겠다, 그쵸?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고구마요. 네, 우리 고구마 먹고 우리 친구들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오이요. 오이, 네. 쌀이요. 오, 쌀 본 적 있어요? 네. 네, 와, 우리 친구는 쌀을 본 적 있구나.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친구들이 다음 미션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한 번씩 경험해보게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다음 테이블 또 나오셔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이쪽으로 모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다 작업을 하셨으니까 네. 아이들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꽃이나 식물을 심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공기가 더 깨끗해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대요. 혹시 심고 싶은 꽃이나 뭐 있어요? 식물이 있어요? 네, 해바라기요. 해바라기요? 오! 자, 우리 해바라기, 우리 이거 2개 가져가서 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우리 이어서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주시면 조금 더 빨리 길어지겠죠? 네, 또 어떤 식물이 있어요? 장미꽃이. 장미꽃 심으면 너무 예쁘고 좋겠다, 그쵸? 네, 또 심고 싶은 거. 튤립이요. 어떤 색깔 좋아해요? 노란색 튤립 너무 예쁘겠다, 그쵸? 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또 뭐 있어요? 라벤더요. 라벤더. 라벤더도 알아요? 네. 네. 우리 토마토요. 토마토도 심고 싶어요. 토마토 너무 맛있죠? 방울토마토, 그쵸? 네네. 전 데이지. 데이지꽃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와, 우리 다음 미션까지 너무너무 잘했어요. 네, 들어가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테이블 같이 나와주실까요? 네, 자, 우리 이번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 싶은 친구나 가족이나 누가 있는지 우리 이름을 한 번씩 얘기하면서 같이 한번 길 만들어 볼게요. 혹시 누가 있나요?
목사님이요. 목사님이요. 네. 아유,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좀 부족하셨나봐요. 네. 자, 우리 친구 또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동생이요. 동생이요. 네. 여기 또 이어서 놓으면서 또 누가 있을까요? 저희 첫째 아들이요. 첫째 아들. 네. 우리 첫째 아들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길. 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저희 엄마요. 네,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요. 네, 여기 지금 길이 이렇게 막혀 있지만, 요게 이제 길이 완성이 되면, 아까 우리 요거 자동차 놀이하면서 불렀던 노래 생각나세요? 네, 생명의 길 가지요 노래 있어요. 아기 토끼가 우리 하면서 그러면은 그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만든 길을 또 이렇게 이제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 생명의 길을 요 미션들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몸도 건강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들, 또 우리 지구를 건강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친구들이 얘기한 것도 한번 떠올려 보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동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1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과는 평화를 이루는 우리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과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그랬죠? 네,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과를 배우기 전에 에스겔만 알면 안 되고 사실은 좀 내용의 줄거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겠죠. 에스겔의 이야기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폐허가 됐었던 그 포로기 시절을 겪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멋지게 세워지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봤어요. 근데 성전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쫄쫄쫄쫄쫄 흘러나오다가 점점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완전히 잠길 만큼 물이 점점 많아지더니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생물들이 살아나는 그런 또 그곳에 닿는 막 나무 열매가 자라면 그 나뭇잎은 우리를 치료해주는 그런 나뭇잎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그 처음에는 작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점점 많아지면서 많은 생명을 더 살리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러한 에스겔이 본 환상의 그러한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이루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2과를 통해서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과의 도입 부분은 1과랑 마찬가지로 동물 친구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동물 친구들을 통해서 동물 친구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뭘까? 왜냐하면 평화라는 단어는 유치부 친구들에게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평화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동물 친구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어떤 건지 같이 그렇게 들어보고 그리고 말씀 챈트 2과도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2과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말씀 챈트 같이 따라하면서 간직할 말씀 같이 익히고요. 네,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게 모두 모여요가 역할극이 그 앞에 부분이 여기 이제 책 자체의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2과를 그럼 한번 이제 꺼내 볼까요? 2과 책을 자, 2과 책을 꺼내 보면 이 모두 모여요 자체에는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 QR 코드가 있어서 그곳을 찍어 보면 이 동물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사실은 원래 추천드리기는 선생님들께서 여기 나와 있는 4마리의 동물들이 있는데 이 동물들이 각자 생각하는 평화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역할극 형태로 해주면 제일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할 것 같고 우리 교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요 하면 이 QR코드에 나와 있는 영상을 대체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여기 사실 좀 뭐 노예나 이런 곳에서 베테랑이신 분들이 아무래도 지도자 강습 배우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역할극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 여기 2분 그리고 순서가 다시 또 돌아왔어요. 여기 남자분 2분 먼저 해주시겠어요? 어차피 이제 다 돌아가면서 할 거니까. 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네, 동물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동물이 4마리예요. 자, 원하시는 동물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네, 대사는 다 한 번씩이에요. 네. 네. 네, 이 거북이에요. 네. 자, 그리고 한 분이 더 필요하니까 여기 두 분 가위가위보 해주실래요? 가위바위. 네, 이긴 사람 나오는 거예요. 가위가위보. 네, 나와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일단 요 마이크를 들어주시고 일단 네 맞아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머리띠로 이렇게 이마에다가 묶어주시면 돼요. 네, 먼저 묶어주시고 잠시만요. 네, 너무 예쁘십니다. 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네, 너무 사자 같으십니다. 네, 좋아요. 자, 필요 준비물이 있습니다. 교사용 교재 가지고 와주세요. 네. 네, 김선주 목사님, 아까 마이크 잠깐만 주시겠어요? 네. 네, 이렇게 드릴게요. 네. 자. 지금부터 우리 이제 여기 대본대로 역할극을 해주시는데 지금은 저희 머리띠만 착용하셨는데 이 동물 그림도 USB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USB 자료에는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발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발도 여기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서 네, 이렇게 읽으면서 해주시면 더 재밌겠지만 오늘은 아무래도 책을 보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사회자분부터 우리 큰 목소리로 동물 친구들이 생각하는 평화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숲속에 사자와 토끼, 참새 그리고 거북이가 모여 앉아 있어요. 동물 친구들에게 언제 가장 평화로운지 물어볼까요? 사자야, 언제 제일 평화롭니?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나는 조용한 오후에 편안히 누워서 쉴 때 평화로워. 나는 원래 목소리가 커. 내가 큰 목소리로 으르렁거려도 다른 친구들이 놀라지 않고 함께 웃으며 지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평화가 아닐까?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눈을 감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순간이 가장 평화로워. 토끼야, 너는 언제 제일 평화롭니? 깡총깡총 나는 마음껏 들판을 뛰어다닐 때 가장 평화로워. 부드러운 풀밭 위에서 친구들과 깡총깡총 뛰어놀고 너와 함께 있어 좋아 라고 말하는 순간이 바로 평화야. 그리고 친구들과 당근을 냠냠 나눠 먹으며 웃을 때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워. 참새야, 너는 언제 제일 평화롭니? 찍찍! 나는 깨끗한 하늘을 마음껏 날 때 평화로워. 하늘이 먼지로 뿌옇지 않고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서 친구들과 짹짹 노래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내가 지은 둥지가 안전할 때,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며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평화야. 누가 너는 언제 제일 평화롭니? 나에게 평화란 바다가 깨끗해서 내가 편하게 헤엄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가끔 물속에 이상한 것들이 둥둥 떠다녀서 조심해야 해. 먹는 것인 줄 알고 입에 넣었다가 깜짝 놀란 적도 있어. 멍금멍금 느리게 가더라도 내 걸음대로 천천히 갈 수 있으면 행복해. 내가 맑은 물에서 헤엄치고 쉴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평화야. 사자는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편안히 쉬는 것을 평화라고 했어요. 토끼는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게 평화라고 했고요. 참새는 깨끗한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노래할 수 있는 게 평화라고 했어요. 거북이는 느리더라도 자기 걸음대로 다니며 맑은 물에서 헤엄치는 게 평화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평화는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뭐 길고 복잡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네, 감사합니다. 부르고 들어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대답하기가 훨씬 쉽겠죠. 여기서 동물 친구들이 말하는 평화는 뭔가 정해져 있는 평화가 아니라 내가 나대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안전하고 그래도 괜찮은 그런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전쟁을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내 마음껏 했지만 그것이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나도 안전한 그런 순간들을 평화라는 것을 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물론 아이들의 대답은 이 맥락에 안 맞는 대답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답도 잘 들어주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평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메시지 속으로 성경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부에는 사전 작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과에서도 이제 사전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모여요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후에 이제 말씀 챈트를 같이 듣고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말씀 챈트 요거 안 되니까 그거 아까 동영상 틀어주셨던 거 같이 틀어주시고 이번에도 우리 아이 따라서 이번에는 큰아이 약간 둘째고 이번엔 큰아이예요. 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말씀 챈 하나 둘 시작. 강물이 흘러가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에스겔 47장 9절 하반절 말씀 아멘. 에스겔 47장 9절 하반절 말씀 아멘. 강물이 흘러가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에스겔 47장 9절 하반절 말씀 아멘. 에스겔 47장 9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해주세요. 말씀 챈 리듬을 타시면서 시작.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에스겔 47장 9절 하반절 말씀 아멘. 에스겔 47장 9절 하반절 말씀 아멘.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에스겔 47장 9절 하반절 말씀 아멘. 에스겔 47장 9절 하반절 말씀 아멘. 여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멘 하고 마무리를 높여주시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말씀 같이 한번 보고 우리 이제 성경 말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과 한번 펼쳐볼게요. 자, 2과도 1과와 같은 형식으로 네, 교재를 크게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두 모여요까지는 진행을 했고 우리 에스겔 부록 아까 컵홀더 만드는 거는 아까 우리 1과 하면서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생략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요 모두 모여요 하기 전에 이걸 좀 먼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컵을 또 쓸 필요는 없고 요것만 이 컵홀더만 또 만들어서 같은 걸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교재는 일단 미리 만들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이것도 사전 작업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좋고 네, 그래서 이거 붙이는 작업을 해볼 텐데 맨 처음에는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여기다가 세울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지금 교재에 보면 칼선이 있는데
지금 저희 여기 이 칼 선만 있고 이게 뜯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사전 작업으로 칼로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데 저는 칼로 했더니 뒷면에 봤더니 뒷면에 막 칼자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칼선을 넣어서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 남은 부분을 요 그냥 하나 자석이나 아니면은 요 보수리 가스리로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씩 붙였어요. 앉으신 자리에서 보이시나요? 그래서 가운데 하나는 양면 테이프 붙여서 고정을 여긴 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접어서 여기다 이렇게 자석이나 아니면은 보수리로 이렇게 붙여서 요 교재 위에 이렇게 세우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접을 때는 얘가 접혀야 돼서 그래요. 여기를 완전히 붙여놓으면은 교재 접을 때 얘가 서 있어서 다 구겨지니까 그래서 가운데는 일단 풀칠을 해서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는 칼선이 있어서 칼선 사이에 이렇게 사이에 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꼈다가 책을 접을 때는 다시 이렇게 빼가지고 접어주는 이런 형태고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교재에 칼선을 내는 게 싫다 하시면 그냥 보술이나 자석으로 하나씩만 붙여주셔도 잠깐 고정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록에서 요 예루살렘 성전을 떼서 일단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나무 부록까지 나무 부록을 떼는 것까지 할게요. 이거 붙이는 거 잠시 또 설명을 드릴 거라서 떼는 것까지 한번 여기까지 작업 먼저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무도 지금 2그루가 있는데 나무 한 그루는 위에다가 어떤 거를 붙여도 상관없어요. 얘를 붙여도 되고 얘를 붙여도 되는데 여기 붙이는 선이 있고 칼선이 있는데 붙이는 선에 요 밑에 나무 중에 오른쪽만 붙여주세요. 이 2개로 나눠져 있죠. 나무 밑에 보면 붙이는 데가 이게 2개로 나눠져 있는데 나눠져 있는 나무의 오른쪽만 풀칠을 해서 바닥에 붙여주시고 왼쪽에는 자석 아까 제가 거의 바구니에 넣어드린 자석을 붙여서 이렇게 꺾어서 세워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네. 여기 저는 지금 보수리를 붙여놨는데 자, 이렇게 돼 있으면 한쪽은 여기 고정을 시키고 한쪽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칼선 있는 곳에다가 그렇게 넣는데 칼선 대신 지금 자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한쪽은 자석을 붙이고 또 밑에 붙어져 있는 곳에 자석을 붙이고 그래서 이걸 세웠을 때 이렇게 90도 각도로 설 수 있게 네, 모르시면 제가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위에 거는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왼쪽 게 밑에 있는 게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교재에 나와 있는 방향대로 붙이면 이 나무가 이렇게 옆으로 붙어서 이 책을 접었을 때 이 나무가 책 밖으로 좀 삐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의 방향을 바꿔서 이 나무의 왼쪽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접혔을 때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붙이고 이쪽 한쪽은 또 자석을 붙여서 세웠을 때 90도로 꺾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접었을 때 위에 나무는 이렇게 아래를 향하게 그리고 접었을 때 아래 나무는 안쪽을 향하게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나중에 책을 접었을 때 이게 책 사이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조금 변경할게요. 아래 것만 조금 신경 쓰시면 돼요. 위에 거는 그대로 하셔도 돼요. 네네. 두 번째 사전 작업이 뭐냐면 이번에 저희가 주력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두들북을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 두들북이 이 판에다가 물로 칠하면 그림이 드러나는 책이에요. 유아 때 아이들 많이 하는 책인데 그게 이 책 교재에는 없고 따로 이게 낱장으로 하나 있어요. 이게 하얗게 된 종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네, 그 종이를 여기 이 1, 2, 3, 4 네 번째 면에다가 이렇게 네, 아마 흐릿하게 된 면이 있죠. 거기다가 이걸 붙여주실 건데 요 그냥 막 붙이시면 안 되고 흐릿하게 그림이 있으니까 그 그림의 형태와 바닥에 있는 그림이 같은 모양이 되도록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이 뒤에 스티커나 이런 거 붙어있지 않아서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끝에 한 번씩 쭉 그어서 붙여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 선생님들께서 사전 작업으로 미리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교재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들북 네, 낱장으로 된 것을 그림 모양을 잘 확인하셔서
뒤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이 자리에 고정해 주십니다. 이게 완전히 딱 맞진 않아요. 이 두들복이 약간 작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선에 맞춰서 가운데 선에 맞춰서 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이제 성경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아이들 책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준비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이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스티커북으로 또 꾸며보고 두들북으로 칠해보면서 우리 성경 말씀을 교재 속에서 같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는 여기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컵을 평면이라 참 보여드리기가 번거로운데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 일단 올려놔 주시면 돼요. 여기 처음 그 말씀 시작하는 부분에 네, 에스겔 컵을 이렇게 이제 올려놔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에스겔 컵이 올라와 있으면 선생님이 이제 여기 읽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놀라운 꿈을 보여주셨어요. 꿈속에서는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멋지게 세워졌고 성전에서 맑은 물이 졸졸졸 흘러나왔어요. 야, 우리 옆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있지요. 여기 무너진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스티커로 무너진 부분들 한번 채워볼까요? 자, 여기 예루살렘 성전 보면 세 군데 비어있는 부분이 스티커에 같은 모양으로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너진 성전을 이렇게 세워주는 장면을 여기서 같이 한번 붙여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무너진 성전을 세워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졸졸졸 물이 흘러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마다 주전자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네,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 세워줬나요? 네. 자, 에스겔은 신기한 마음에 물을 따라가 봤어요. 물이 마른 땅에 닿자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나고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활짝 피었어요. 자, 우리 여기 스티커에 보면은 우리 꽃 스티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꽃 스티커들을 여기다가 한번 붙여줄게요. 새싹 스티커는 없는 것 같아요. 꽃 스티커들만 먼저 붙여줄게요. 네, 사실 어디에 붙여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애들도 아무데나 분명히 붙일 거거든요. 네, 일단은 여기 아랫부분,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올 거라서 여기 성전 앞에 부분 이쪽에다가 꽃 스티커들을 예쁘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붙이셨다 치고 다 붙이지 않고 한 개만 네, 붙이셔도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이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성전 앞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이제 요 물이 흘러나오는 요 앞에다가 에스겔 컵을 이렇게 이제 올려놔 주시고요. 자, 그리고 찰랑찰랑 발목까지 오던 물은 에스겔의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에스겔이 이렇게 컵 안에 있잖아요. 여기다가 고기 앞에 있는 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까지만 물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멘트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거니까 아이들이 네, 무릎 있는 데까지 물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아이들이 실제 에스겔에게 점점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모양을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한번 이렇게 배워보는 거거든요. 아무도 물에 손을 안 대고 계신데 괜찮아요? 엎어지지 않아요? 네, 조금씩 한번 부어보세요. 네, 물론 그런 염려는 들었어요. 이거 쏟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큰 일이 생기진 않아요. 그냥 좀 닦으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서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까지 물이 찼구나.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물길이 쭉 있으니까 이 에스겔이 움직이는 동선이 뭐냐면 그 다음에는 요 물길을 따라 여기 이제 두들북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물길을 따라 조금 이동한 다음에 이번에는 물이 생명이 살지 않는 바다로 흘러갔어요. 물이 검은 바다에 닿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닷속이 다시 깨끗해지더니 온갖 물고기들이 지느러미를 반짝이며 헤엄을 쳐요. 바다에 다시 생명이 살게 된 거예요. 하면서 이때 물고기 스티커를 여기다가 붙여주는데 이쪽 두들북 쪽에는 붙이시면 안 되고요. 여기 남은 반쪽 물길 있죠. 여기에다가 물고기 스티커를 같이 붙여주시면 돼요. 에스겔은 그대로 책 위에 있는 상태에서 물고기 스티커만 추가적으로 더 붙여주시면 돼요. 온갖 물고기들이 지느러미를 반짝이면서 지금 헤엄을 치고 있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스티커로 같이 한번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티커 하나 붙이셨으면 여기 이번에는 두들북 쪽으로 이동하셔서 이번에는 에스겔이 물을 더 따라가 봤더니 이번엔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그럼 물을 조금 더 부어주면 되겠죠. 허리까지. 네, 물을 조금 더 부어주시고 그러다가 꼬르륵 이젠 어프 수영을 해야 하는 깊은 강이 됐어요. 네, 머리 끝까지 이렇게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 그 컵홀더에서. 자, 그러면서 이 두들북을 이제 꾸며줄 건데 물이 지금 이제 이 컵에 가득 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두들북 펜이 있어요. 네, 이 펜으로 따로 안 하고 이 에스겔 컵에 있는 이 물을 활용해 가지고 할 건데 이 펜은 뚜껑을 여시면 이렇게 펜이 나와요. 네, 돌리면 뚜껑이 열려요. 돌리면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은 요 뚜껑을 여기 이제 에스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담아가지고 여기다 물을 채우시면 돼요. 요 위에 부분에 하얀 부분에. 그리고 요 붓펜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다시 돌려서. 네. 그 컵에서 이렇게 쏟으면은 좀 물이 쏟아질 수 있으니까 그냥 요거를 여기다가 통째로 이렇게 담가서 물을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지금 머리까지 물이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컵에 물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얘를 이 속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꼬르륵 차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네, 그냥 바가지에서 담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붓펜에 이렇게 물을 채워서, 네.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이 두들북에다가 한번 색칠해 보시겠어요? 아마 우리 아이 키우신 부모님들께서는 아마 모두 다 아실 텐데, 네, 그렇게 칠하면은 이제 색이 선명해지게 나와요. 붓이 이제 젖으면 바로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젖으면 어떻게 해요? 좀 있으면 또 말라요.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하얗게 돼요. 그러면 또 하얗게 돼서 또 붓펜으로 칠하면 다시 또 색깔이 나요. 네.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이게 원래 칠할 때는 네, 이렇게 톡톡톡 칠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붓으로 그리듯이 이렇게 쭉쭉쭉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컵에 물이 있으니까 그냥 물을 이렇게 찍어서 칠해도 되고 원래는 여기 안에다 물 채워서 하는 건데 막 찍어서 막 하셔도 되고, 네, 칠해도 돼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해보니까 이 지면이 이게 A4 정도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영화부가 하기에는 지면이 너무 큰데요 하시는 분들은 물티슈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물티슈도 좀 물기가 좀 충분히 있어야 잘 되더라고요. 물기가 별로 없는 거는 좀 칠하기 힘드니까 영화부 같은 경우는 물티슈에 물을 좀 충분히 묻혔다가 짜서 이렇게 칠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칠할 수 있고, 유치부 같은 경우는 붓펜으로도 충분히, 네,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체험만 해보시는 거에 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볼게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붓펜에서 이 물 다 빼고 뚜껑 닫아주세요. 제가 이거 물 넣어놓은 채로 넣었더니 그래서 물이 새가지고 책이 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집에 가져갈 때는 여기 물 다 빼고 가져갈 수 있게. 그러니까 요 틈이 있는 게 아니라 요 붓펜에서 물이 새요. 그래서 원래 새게끔 만든 구조라 집에 가져갈 때는 물을 다 빼고 가져갈 수 있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요걸 이제 다 칠해보면 우리 비록 다 칠하진 않았지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흐릿하게 보이시죠? 네, 많은 생명이 물 속에도 가득가득하고 또 숲에도 동물들이 그 생명의 물을 따라서 많은 생명들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말씀을 같이 보면 강가에는 나무들이 쑥쑥 자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푸른 나뭇잎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고 달콤한 열매는 동물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우리 동물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동물 스티커 한번 붙여볼까요? 남은 공간에다가 이제 동물 스티커 맞죠? 붙여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동물 스티커 붙였다 치고 네, 넘어갈게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다시 모든 생명을 살렸어요. 이 모습을 보고 에스겔은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라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생명의 물을 통해 이 모든 죽었던 생물들이 또 바다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평화로운 이 세상을 같이 경험해보는 이과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전 작업을 해주시면 아이들은 주로 스티커 붙이는 작업과 두들북에 칠해보는 작업 이 중심으로 이과의 내용을 같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 속으로는 여기까지 배우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재로 배우는 성경 이야기고 이 내용을 또 영상으로도 있어요. QR코드 지금 여기 있는 거 찍으시면 영상으로도 되어 있어서 영상으로도 할 수 있고요. 아까 설교 버전으로 현수막을 크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현수막은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전을 조금 크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 활동을 해볼 건데 제가 임의적으로 그냥 한번 나눠드려 볼게요. 요거를 나눠드리면 스카치 테이프로 각자 이마에다가 하나씩 한번 붙여보시겠어요? 네. 손등에 붙일까 그냥? 네. 이렇게 눈에 잘 보일 수 있는 곳에다가 네 하나씩 붙여주세요. 스카치 테이프로 각자 이렇게 붙이셨으면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설교 버전이에요. 여기 설교 버전에서 앞에 부분에 이제 물이 졸졸졸 흘러내려왔어요 하면은 이게 전혜경 목사님 같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이게 이제 보자기로 물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처음에는 이걸 제가 지금 본문을 다 외울 수는 없는데 아래에서 물이 처음에는 이렇게 졸졸졸 같이 흘러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네, 본문 책을 가져와야겠다. 네. 이렇게 내려오다가 푸르푸르 새싹이 돋아나고 자, 그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푸르푸르 새싹이 돋아나면 자, 지금 계신 새싹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새싹들. 새싹. 거기 나뭇잎이세요. 네, 새싹. 이렇게 된 새싹. 네. 푸르푸르 새싹이 돋아나면 새싹들 여기 다 이렇게 모여 앉아보세요. 네, 세 분 이렇게 모여 앉아보세요. 자, 새싹이 여기 앉아보세요. 앉아보시면 물이 여기 이제 이렇게 자, 새싹이 돋아나요. 하나, 둘, 셋. 짠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계시면 안 되고 이렇게 활짝 살아나시는 거예요. 네, 생명이 이렇게 살아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활짝 피었어요. 우리 꽃들 한번 나와볼까요?
두 분, 세 분. 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앉았다가 자, 우리 이 물길이 닿는 곳에 꽃들이 살아나요. 하나, 둘, 셋. 활짝! 오,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물고기들이 반짝이며 헤엄을 쳐요. 우리 물고기 친구들 나와보세요. 물고기 되게 많이 했는데 두 분밖에 안 계시네. 네. 자, 우리 물고기 친구들이 살아났네요. 하나, 둘, 셋. 짜자잔! 네, 우리 헤엄치면서 한번 가볼까요? 꼬리 흔들면서. 자, 우리 그 다음에 맛있는 주렁주렁 열매가 열렸대요. 우리 열매 친구들. 와, 우리 열매 친구들 엄청 많다. 자, 우리 열매가 어떻게 맺혔는지 한번 볼까요? 네. 우와, 찰랑찰랑 생명의 물이 흘러서 하나, 둘, 셋. 우와, 네. 주렁주렁 열매도 맺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푸른 나뭇잎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약이 됐대요. 우리 푸른 나뭇잎 어디 있어요? 우리 푸른 나뭇잎 친구들. 네. 어디 가셨어? 나뭇잎이세요. 네. 네. 나뭇잎이십니다. 네. 자, 우리 나뭇잎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약이 됐대요. 생명의 물이 닿자. 하나, 둘, 셋. 짜자잔. 네.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설교 시간에 아이들이 좀 이 말씀에 참여해 보고 그리고 또 이 교재를 통해서 또 그 내용을 내가 직접 또 활동해 보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성경 이야기는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성경 이야기가 끝났고 뒤로 돌리면 말씀에 응답해요예요. 그래서 뒷면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아, 그 물은 어디다가 놓냐고요? 그 물은 네, 이제 다 모아서 여기 앞에 주세요. 네, 네, 물은 다 빼서 네, 그냥 앞으로 다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뒷면으로 돌리실 때는 아까 여기 세웠었던 예루살렘 성전이랑 나무들은 여기 자석으로 붙인 부분들은 풀러서 네, 책에 이렇게 눕혀가지고 네, 책에 이렇게 눕혀서 뒤로 돌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말씀에 응답해요에서 나는야 평화 지킴이 우리 평화 지킴이 모자를 만들 거예요. 사실 이 교재로 지금 당장 만들지는 않을 거고 모자를 만들 건데 부록에 보면 이렇게 물방울 모양의 부록이 있어요. 크다란 물방울 모양. 네, 그거를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요거를 뜯기선 따라서 한번 뜯어 볼게요. 네. 네, 요렇게 생긴 모양의 부록이 있는데 요거를 뜯어보고 여기 꾸미는 거는 나중에 하고요. 모자 만들어 보는 것까지만 할게요. 자, 뜯고 접는 선을 따라서 좀 접어주시면 돼요. 접는 선이 어디가 안으로 접는지 밖으로 접는지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선 따라서 한번 접어주실게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접는 게 어렵다 하시면 그냥 가위로 잘라서 붙이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네. 네, 여기는 밖으로 접는 선이라서 이렇게 접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안으로 접는 선이에요. 네. 여기다 붙이면 네, 여기 풀칠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이제 요 선과 요 선이 만나는 거죠. 근데 이쪽으로 말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네.
뜯기 선 따라서 뜯고 접는 선 따라서 접으신 분들은 요거 완전히 그냥 붙이기 전에 뭘 하나 해주실 거냐면 그 바구니 속에 보면 하늘색 리본끈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절반을 접어서 그냥 요 접는 선 틈에 넣어가지고 같이 그냥 붙여줄게요. 안쪽에다가. 네, 특별히 뭐 이건 정해진 방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요거는 그냥 팁이에요. 왜냐면 이 모자 사이즈를 봤을 때 우리가 쓰면은 분명히 떨어질 거라서 리본을 달아서 이렇게 고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묶어주려고 요 리본을 네, 그 안쪽에다가 뭐 정해진 방법이 있진 않아요. 그냥 테이프로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깔끔하게 하시려면 요 접는 선 안에다가 선을 넣으셔도 되고 일단 리본을 절반을 접어서 네, 요 안쪽에다가 적당한 곳에 스카치 테이프로 그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모자 만드는 것도 이 부분까지는 아이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모자를 꾸미는 부분이 있어요. 꾸밀 때 앞에서 배운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꾸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리본 다는 것까지는 선생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네, 여기까지는 여기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평화 지킴이 모자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이렇게 자기 머리에 맞는지 한번 잘 써볼까요? 네, 내 머리에 잘 맞는지. 오, 너무 귀여워요. 네, 자, 네, 끈이 모자르진 않으신가요? 길이는 충분하신가요? 네, 자, 여기 이렇게 평화의 모자가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생명을 살려서 평화로운 세상이 됐었던 얘기 생각나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 부록에서 여기 우리 성경학교 주제 여기 한번 먼저 붙여볼까요? 그래서 주제 지금 붙이진 않을게요. 그래서 그 부록에서 주제도 이렇게 떼어서 붙이고 선생님들이 지금 미리 양면 테이프를 붙여놓은 상태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주제도 떼서 붙이고 또 강가에 우리 친구들 아까 기억나요? 강가에 나무들이 쑥쑥 자라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요. 우리 열매 그림도 한번 붙여보고 하면서 열매 그림도 붙여볼 거고요. 또 푸른 나뭇잎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줬었어요. 그러면서 나뭇잎도 또 붙여보고요. 또 거기 보면 사랑의 마음도 붙여보고 다양한 모양의 부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아이들이 거기 양면 테이프에서 떼어서 이 평화의 모자를 알록달록 꾸밀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우리 색연필로 색칠도 하고 꾸미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스티커 다 붙이기만 해도 이미 꽉 차서 네, 색칠까지 꼭 하진 않으셔도 되고 저는 뭐 좀 재밌게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여기 낚싯줄 달아가지고 이걸 붙여보기도 했는데 제가 쓰니까 저희 남편이 귀신 같다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 네,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이 모자에다가 이렇게 다양한 또 우리 동물 앞에서 일과에서 배웠던 동물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부록들을 이 평화의 모자에다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렇게 붙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 이제 꾸민 모자는 써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모자를 쓰고 이번에는 이과에 나오는 또 다른 이과와 관련된 노래가 있어요. 이건 우리 주제가 노래인데 주제가를 부르면서 또 우리 교육활동, 우리 잠시 후에 교육활동을 할 텐데 교육활동에 보면은 이거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놀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자를 쓰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고 또 주제가를 불러보기도 하면서 평화의 노래 메시지를 기억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모자 만들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알겠죠? 네, 만드는 방법은 혹시 해서 같이 한번 해본 거고요. 꾸미는 것은 네, 각자 그렇게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화의 모자에서 응답하기, 말씀의 응답하기 활동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자를 쓰고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또 아까 우리 이과 배웠던 말씀 챈트를 부르거나 또 주제가를 부르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기억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에게 축복해요예요. 그 옆에 나와 있죠. 이번에는 우리 손을 이렇게 앞으로 펼치면서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로운 세상을 하면 이제 어린이들이 옆에 친구들까지 가르치면서 만들어가는 모두를 축복해요 하면서 같이 축복할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로운 세상을
축복해요. 네, 아이들에게 한번 이렇게 읽어주시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놀이예요. 이거는 평화의 놀이판. 이번에는 뛰어놀지 않고 앉아서 같이 할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말판이 있어요. 요거 어떻게 진행하는지 방법 알려드리면 이제 아마 부록에 보면 마지막으로 어린이랑 여자 어린이와 남자 어린이가 있는 그 말판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것도 이렇게 뜯기선 따라서 뜯으면 여기 말판이 이렇게 딱 세워지는 네, 그런 형태예요. 네, 혹시 다 찾으셨나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말판? 네, 그래서 그 말판을 가지고 하나는 네 거, 하나는 내 거, 네, 그렇게 말판을 하고 그 아이들이 이것 중에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뭐 남자아이 말판을 하던 여자아이 말판을 하던 스스로 말을 하나 선택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은 따로 이번엔 주사위를 준비하지는 않고 가위바위보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 네, 말판은 그 부록에 있어요. 네, 책상 위에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둘씩 해보고 여기는 세 분이 같이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위가위보를 일단 한번 해볼까요? 일단 말을 네, 꼭 뭐 지금 당장 말을 만들지 않으셔도 되고 네, 일단 내 거 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뭐 스티커 하나 준비해 주셔도 되고 그렇게 준비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한번 가위바위보를 해보실게요. 가위바위보. 네. 네, 이기신 분은 됐나요? 네, 이기신 분은 두 칸을 가시면 돼요. 말을 두 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거나 아니면 비기신 분, 지거나 비기신 분은 한 칸만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 칸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이기신 분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미션을 이제 하는 거예요. 말판마다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 이뤄요, 찬양을 불러요. 이게 나오신 분은 거기서 이제 찬양을 부르고 친구가 울고 있을 때 어떻게 도와줄까요? 라는 질문에 가위가위보에서 지거나 비긴 친구는 거기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해보고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출발지에서 도착 지점까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모양이 지금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꽃은 친구에 관련된 거,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에 관련된 질문들, 또 하트 모양은 말씀 챈트나 노래를 부르는 미션들,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좀 미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위바위보로 말이 도착하는 곳에 있는 미션들을 한 번씩 이렇게 진행해보는 공동체 놀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2명이 시작했다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여러 명이 같이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말판을 가지고 활동을 진행해 보고요. 그리고 모든 시간 동안 이렇게 활동했던 거 선생님들이 늘 사진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평화의 사진첩에서 이 아이들이 활동했던 거 저는 지금 한 장만 붙였는데 활동했던 거 이렇게 같이 여러 개 붙여서 요거는 요대로 뭐 한 주간이나 아니면 뭐 한 2주간 동안 이렇게 벽면에다가 전시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재 뒷면은 활용하면서 네, 2과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학교 1, 2과가 마쳐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